나팔 신호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이 아침에도 크고 놀라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언어라는 수단으로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인간 외의 다른 피조물들은 그 각 개체가 갖는 고유의 신호로서 극히 한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돌고래는 음파로서 자기들만 알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새는 특이한 몸짓으로서, 또 어떤 동물은 특유의 냄새를 풍김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간단한 신호 체계로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각 신호 체계들이 서로 다양하고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신호를 서로가 알지 못하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들은 그 신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는 신호 체계가 반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개가 꼬리를 들고 살랑살랑 흔들 때는 그 무슨 신호입니까? 경계심을 풀고 반갑다,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양이가 꼬리를 들고 있으면은 무슨 신호입니까? 그럼 경계한다는 신호입니다. 또 반대로 개가 꼬리를 내리고 감추면은 두렵거나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고양이는 또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괜히 저기 그 개 열심히 키웠던 사람이 고양이도 그런 줄 알고 괜히 그렇게 접근을 했다가 괜히 만졌다가 물려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언어와 말이라는 수단으로 훨씬 더 복잡한 신호 체계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도 언어와 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 간단한 신호 체계로 소통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 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 같은 거, 우리가 도로 위에서 일일이 대화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정해진 신호, 기호를 통해서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또 위기 상황이라든지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사용하는 모르스부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말이나 또 글,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은 군대에는 그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그 부대원들끼리만 알 수 있는 신호 체계인 암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이 자기들의 고유 신호로서 자기들만 알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암호 혹은 신호들은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팔 신호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시내산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죠.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이 나팔의 용도는 음악 연주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아야 될 일종의 신호 체계로서의 도구였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나팔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대에서 전쟁의 용도로 쓰이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나팔이라는 것이 그 음악의 연주 용도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이게 음악 연주 용도가 아닌 나팔이라면은 당장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상. 그렇죠. 군대에서의 기상 나팔. 세상에 그것처럼 짜증나고 듣기 싫은 소리가 없죠. 통신이 발달된 현재에는 군대에서 기상 나팔 외에 굳이 그 나팔 같은 것을 쓸 필요가 없지만,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불과 더불어서 나팔은 굉장히 중요한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이 2개의 은나팔로 이것을 이제 하나를 부느냐 2개를 부느냐 혹은 또 몇 번을 부느냐 또 얼만큼 크게 부느냐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신호가 다 달랐습니다. 마치 이진법을 가지고 복잡한 기계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딸랑 이 2개의 나팔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신호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나팔 신호가 어떤 나팔 신호가 또 어떤 신호를 가지고 있고 그걸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개된 몇 가지 신호 체계를 보니까 나팔 2개를 동시에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화, 즉 여호와의 성막 앞에 나오는 신호로서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고,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호, 그리고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는 신호, 또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는 신호, 또 나팔을 작게 불 때는 회중 전체를 집합시키는 신호,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행군, 행진 상황이고 전쟁 시에 나팔을 크게 불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나팔을 부를 때 그 나팔 신호는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만 모두 7가지 신호 체계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뿐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세밀하고 복잡한 많은 신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상황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거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수백만 명 이상이나 되는데 그 장정만 70만 명이라 그러면은 그 여자들 또 노약자들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 치면 수백만 이상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 단위를 어떻게 이 모세가 혼자서 이들에게 명령을 하더라고 또 이동하게 하고 또 정착하게 하고 그 백성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또 하고 전쟁에 또 참여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았나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단체 카톡, 그죠? 까똑 하면은 이제 뭐 그거 한 번에 또 뭐 수백만이나 될 수는 없지만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날짜 정해가지고 뭐 어디 접속해라. 뭐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쉽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통솔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궁금하지 않았어도 궁금해했다고 치고 이게 여러분 일일이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한테 전달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 앞에 사람 뭐 일렬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달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아니면은 모세가 이제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천부장들을 모아서 천부장들만 다 모아서 이제 명령을 하다를 하면은 그 천부장들은 또 누구를 모아요? 백부장들 모으죠. 백부장들은 또 십부장들은 이제 백성들에게 자기가 맡은 그 백성들에게 이제 각각 이제 명령을 전달을 하고 하면은 그럼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게 긴박하지 않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복잡하게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마 그런 방식을 통해서 명령하달 내지는 어떤 지시할 내용들을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백성들을 모아서 전달을 해야 되거나 또는 긴급한 상황 그리고 또 한 번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천부장들 모으고 또 백부장들 모으고 또 십부장들 모으고 전달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바로 오늘 이 나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신호 체계만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제대로 암기만 해두면은 처음에야 이게 좀 헷갈리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뭐 헷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나팔 2번이 뭐라고? 나팔 3번이 뭐라고?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숙지가 되고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것처럼 쉬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좀 머리가 좀 딸려서 미처 외우지 못한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덩달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나팔 신호의 중요한 특징은 이 정해진 신호 체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 수 있는 신호였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달되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알 수 없는 암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신호들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축구도 좋아하지만 야구도 매우 좋아합니다. 야구라는 종목을 보면은 특히나 이 야구는 그 룰이 매우 복잡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각종 작전 상황이라든지 또 혹은 투수나 포수, 또 수비, 주루, 타격 등의 많은 상황들에서 수많은 사인들이 오가는 스포츠가 이게 야구예요. 여러분 간혹 야구 경기 TV에서 보실 때 보면은 그 카메라가 벤치를 비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야구 감독이나 코치들이 뭔가 이렇게 수신호로 막
이렇게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막 전하는 그런 장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혹은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뭐 이렇게 포수 쪽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고개를 슬슬 짚고 그러면 이제 포수가 가랭이 사이로 이제 손가락으로 몇 개를 탁탁 넣고 뭐 엄지 하나,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이제 수신호를 보내죠. 이 포수들이 손가락 사인이 투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손가락에다 매니큐어를 칠하기도 한대요. 여자들이 칠하는 매니큐어를 그 우락부락한 포수들이 칠하는 거예요. 손가락 예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인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식으로 사인들을 경기 중에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외부인인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보여요. 그죠? 뭐 어떤 손짓인지 어떤 몸짓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야, 저것도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그때마다 작전을 지시할 때마다 그 한 경기에 벌어지는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그 각각의 상황에 맞는 그 사인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선수들은 그 모든 사인들을 완벽히 숙지를 해야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사인 미스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주루에 나가 있는 주자가 뛰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어이없이 도루를 하다가 비명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거의 사인 잘못 받은 거예요. 사인 잘못 전달하거나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 선수는 뭐 실력이 뛰어나건 뭐 그 실력 여하를 막론하고 사인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선수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야구의 사인은 다른 팀은 절대 알 수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팀이 그 팀이 보내는 사인을 다 읽어버리면 그게 사인으로서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말로 하면 되지. 간혹 상대팀이 사인을 훔치거나 분석해서 읽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분석을 당하거나 노출이 되었을 때는 다시 사인 전체를 싹 다 바꿔버립니다. 다시 바꾸고 다시 숙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에서의 사인이 그 소속팀 선수들만이 알 수 있는 일종의 암호인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진영에 불게 되는 이 나팔 신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 수 있는 암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이 나팔 소리나 야구의 사인과 같은 신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만 알 수 있게 주신 일종의 암호와 같은 사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말씀이 무슨 뭐 이게 그냥 뽀듯이 기록이 돼 있고 이거 서점에도 그냥 대놓고 팔고 있는데 이게 무슨 암호냐, 이게 무슨 사인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이 생전 교회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이게 생소한 것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둘째치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문화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에요. 교회를 전혀 몰랐던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게 마치 일종의 암호와 같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우리는 뭐 아멘, 뭐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거를 교회를 생판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암호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입에 붙은 말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지만 특히 이 기도 시간 같은 경우,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럴 때 이제 뭐 교회에 처음 데리고 나와서 뭐 주일학교도 안 다녀본 뭐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라는 데가 어디야? 그리고 한번 처음 나온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기도 시간을 굉장히 신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두리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펴봅니다.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분명히 멀쩡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데리고 온 사람 평소 때 멀쩡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시간에 보니까 혼자 막 그냥 훅탁훅탁 거리면서 중얼중얼 거리네요. 저 뭐 하는, 주문 외우는 건가? 뭐 외우는 뭐 주문 같은 거 있나?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가만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국말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이상한 언어를 막 주절주절 댑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몸을 부들부들 떨고, 어떤 사람은 몸 부들부들 떠는 사람 보면서 막 걱정을 하게 돼요. 저 사람 뭐 저기 심각한 질병, 뭐 간질 같은 거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지금 좀 에어컨 틀어갖고 춥나? 에어컨을 꺼줘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뭐 전혀 다른 세상의 행동들로서 이 교회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연출이 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뭐 이게 워낙 적응이 돼서 워낙 오래 이 교회 문화가 뿌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뭐가 특별한가, 그 당연한 거지, 그 일상이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게 가히 문화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이 문화 자체도 그들에게는 생소한 암호와 같은 것들인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이 자체가 이게 아무리 한글로 써 있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암호예요, 암호.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이 말씀을 모르는 것 같아도 이게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굉장히 잘하는 축에 속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압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죄사함의 십자가를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 받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어떻게 살면 또 안 되는지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정말 천방지축 아이들도 얘네들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도 보니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너희들 예배 시간에 예배 이렇게 드리면 돼, 안 돼? 그러면 자기네들도 안 되는 거 알면서 또 떠들고 장난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몰라서 떠들고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얘들도 알 건 다 알더라고요. 지들도 교회 짬밥 좀 됐다 이거죠. 얘들도 아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 또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요? 그냥 우리 생각에? 아니요. 우리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잘 아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잘 압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언급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세상 사람들 붙잡아 놓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답변할 것과 전혀 다른 답변들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붙잡아 놓고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마 우리가 답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 지난주 말씀만 보더라도, 지난주 우리 감사절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당장의 문제와 위기들 가운데 거기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이 감사절 아닙니까? 거기다 보충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지난주 말씀만 우리가 봐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에 못 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어렵고 이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압니다. 우리도 알 만큼 알아요. 알긴 알아도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문제인 것이지, 이게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하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습니다. 식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요? 라면을 끓인대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 이 세월이, 이 짬밥이 얼만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알긴 알되 우리가 어설프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신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 신호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게 헷갈려서 이게 2번이었나, 3번이었나, 길게였나, 짧게였나, 크게였나, 작게였나, 간혹 헷갈려서 까먹었더라도 꼭 다른 사람 옆에서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돼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맨날 까먹고 맨날 다른 사람 하는 거나 훔쳐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숙지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가 그냥 뭐 성격이 덜렁대고 맨날 사인 그 감독이나 코치가 가르쳐주면 그 사인 맨날 까먹고 그래도 타석에 나가서 홈런 펑펑 치고 잘하면 그게 당장은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맨날 사인 까먹고 중요한 상황에서 사인 미스가 나고 그러면 그 선수는 선수로서 실격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인을 잘 숙지하고 이 사인 캐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사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 가져다 줘도 아무리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줘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이 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백날 천날 이 성경을 읽어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발견할 수 없다고요. 아무리 뭐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읽어도 또 성경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많이 읽고 연구한다고 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일부러 읽어보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 읽고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야, 내가 성경을 읽고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분석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아니면 그거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나에게 이 사인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또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듣고 그래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 그래도 순종하며 지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10번 말씀 들으면 그 중에 그래도 한두 가지는 지키잖아요. 뭐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한두 가지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지키잖아요.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지키지 못했을 때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에 불순종했네요. 제가 부족했네요. 연약했네요. 그거 알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근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박사 학위에 유명한 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 깨닫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보다도 훨씬 우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자부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특권이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막 자랑하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른다. 그거 자랑하고 다니시라고요. 어떤 사람이 무슨 자기는 뭐 특혜를 받았다. 뭐 내게 엄청난 뭐 백이 있다. 뭐 그런 거 자랑할 때. 또 뭐 땅값이 올라가지고 뭐 대박 쳤다. 뭐 내 아들이 뭐 이번에 서울대 갔다. 뭐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런 자랑 들어보면은 어때요? 좋습니까? 기분이? 저 사람이 잘 되니까 참 내 일처럼 기쁘네. 뭐 그러면 좋겠지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저 사람 아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뭐 서울대를 갔다고? 저 분명히 저거 찍어서 갔을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부러워하고 또 배 아파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거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합니까? 내가 이 말씀의 특권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걸 자랑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받아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게 자랑하고 다닐 때 남들이 우리가 너무 당당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기해가지고 비교를 묻습니다.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짜 비결을 알려줄게요. 이거는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영업 비밀인데 일단 이번 주에 교회 한번 나와봐.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야 돼요. 남들이 아무리 뭐 자랑할 거 자랑한다 해도 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하나님 말씀을 알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겠죠. 근데 그 사람의 태도가 항상 누구에게나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여긴다고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당당해?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뭐길래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붙들고 그 특권이라고 주장하는 저 말씀이라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그때그때마다 그 문제 속에서 말씀의 사인을 재빨리 캐치하는 사람입니다. 매주 우리가 설교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문제를 푸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좋은 말씀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야 이게 말씀 좋은 말씀이지. 물론 우리 목사님 항상 좋은 말씀 전하시지. 그런데 그것이 내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게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신호를 받고 그 신호대로 행동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그 나팔 신호 해석하고 그 해석한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동하라라는 신호로 이제 해석을 했으면은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라 그럼 모이면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라 그럼 전쟁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죠?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르기만 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연결을 짓는 거예요. 신호를 해석을 하고 야 내가 이 신호를 주셨구나. 그럼 나는 이 신호대로 그대로 따라가야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 어떤 신호가 왔다고요?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이게 신호잖아요. 자,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했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무슨 내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다라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지금까지 언제나 인도해 오신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신호를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이 신호를 내게 주셨으니 나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자. 자기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난주 말씀 제대로 캐치한 겁니다. 사인을 잘 숙지를 했고 잘 받아서 그대로 잘 수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선수가 사인을 잘 숙지를 해서 잘 캐치를 해서 그대로 작전을 수행을 했다면 도루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도루 사인대로 도루를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몫은 누구 몫이에요? 사인을 내려 작전을 지시한 감독과 코치의 몫인 것입니다. 선수는 그 사인 받아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사인을 잘 숙지하고 받아서 그대로 수행을 했다면 그 다음 일은 이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그 나팔 신호의 그 사인을 잘 알아서 그대로 수행을 했다면 아무리 막강한 적이 구름대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팔을 불어서 나팔 신호의 사인을 내려주실
그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인 주신 대로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왜 나팔을 크게 부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좀 귀가 어두우셔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께로 교회도 살펴야 되겠지만 또 옆에 있는 교회, 뒤에 있는 교회도 살펴야 되고 또 아무개 집사도 살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미처 내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실까봐 그래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나팔을 크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위기 가운데 우리 삶의 위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라는 의미예요.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팔을 크게 불러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팔을 크게 부른 것처럼 언제나 이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 이대로 진행을 해서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리고성 전투였죠. 여리고성 전투는 진짜 오늘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전투였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새로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그 거민들이 굉장히 강력한 전투민족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 그 강력한 전투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최전선 방어 요새인 만큼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탄탄했을까요? 그죠? 그건 뭐 누구도 깰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내용은 날마다 성 주위를 뱅글뱅글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날에 양각나팔을 크게 불어라. 자, 이게 전쟁에 나가는 작전입니까? 성을 함락을 하는데 성을 왜 돌아요? 나팔을 왜 붑니까? 나팔은 그냥 신호지. 이런 작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뭐 작전이라고 아예 작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런 작전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그냥 무모한 도박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행했어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 그동안 겪은 게 많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죠? 지금 자기 부모 세대들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거 보고 뼈저리게 교훈을 느꼈어요. 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묻고 따지지 말고 뭐 이해가 도대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나팔을 부르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따지지 않았어요. 전에는 다 따졌었어요. 근데 따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거든요. 야, 따지지 말자.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자. 믿은 거예요. 결국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나팔 소리에 무너졌어요. 나팔 소리에. 나팔 신호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전쟁 시에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아무리 여리고성 같은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나팔 신호와 같은 말씀 믿고 말씀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선언하고, 그죠? 매주 말씀 듣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양날이 시퍼렇게 선 예리한 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맨날 읽기는 읽어도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양날이 다 무디고 이빨 빠진 그런 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무기인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훈계하고 또 조언을 해주면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유명한 TV에 나오는 강사나 뭐 박사, 교수가 그랬다 그러면은 뭐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냥 덥석 믿어버려요. 강사가 그랬어, 뭐 유명 강사가 그랬어, 교수가 그랬어, 뭐 TV에 나오는 유명한 강의하는 사람이야. 뭐 어떤 말을 해도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믿어요. 그러나 목사의 말은 교인들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목사가 세상을 알면 지가 얼마나 알겠어. 경험이나 해봤어. 그래서 은근히 무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대놓고 무시하기도 해요. 우리 주께로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저 옆에 있는 너에게로 교회 이야기예요. 저는 그냥 뭐 덮어놓고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이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나마나 아멘, 뭐 습관적인 아멘, 이게 지금 아멘할 상황이 아닌데 그냥 덮어놓고 혼자서 아멘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들은 다 조용히 했는데 혼자서 아멘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아멘할 상황이 아닌데 또 뭐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믿습니다. 여리고성 돌 때 그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 내 생각과 아무리 다르고 상식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비상식적이다 할지라도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이 자세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옛날 우리 조상들 어땠습니까? 조상이라니까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땠었어요? 가난하고 어리숙하고 무슨 지식이나 있었겠어요? 옛날 분들.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저 말씀이라면 믿었어요. 그러니까 묻고 따지지도 않고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기는 그 시대에 외정수탈 겪고 또 전쟁 겪고 보릿고개에 얼마나 사는 게 고달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나팔 불면 쌀이 나옵니까? 집이 나옵니까? 말씀 붙든다 거기 뭐가 남아요?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현실의 고난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집에 아무리 뒤져도 쌀이나 뭐 변변한 양식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신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야성 아닙니까? 불붙는 야성. 지금 이 시대는 살기는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이 불붙는 야성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호랑이는 호랑이 맞아요. 그런데 종이 호랑이에요. 동물원에 이빨 다 빠진 늙은 호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야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특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인, 신호, 이 특권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항상 말씀의 나팔을 불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또 나팔